예, 제가 처음 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그 천지에 말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치는 소리가 그 세상 끝까지 이른다라고 말하는 다윗의 이 말과 갑자기 여호와의 율법을 얘기하는 이 말씀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네,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오늘 제목으로 나눈 것처럼 word,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천지도 말을 하고 그 중간에 이제 7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있고 또 뒷부분에 보면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또 입술의 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 말씀이 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먼저는 제가 순서대로 보길 원하는데 앞에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 창조 특히 하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하면서 진짜 그 영어에서 보면 그 declare, proclaim 선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생각해 봤을 때 먼저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말로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되라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들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생물과 태양도 똑같이 주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와 똑같이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저녁이 지고 달이 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지어 말로서 창조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 아름다우심, 겸손하심, 또 완벽하심, 그 모든 그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차원의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그 모든 창조물 가운데 드러나지 않은 그 움직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말씀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대로 움직이고 창조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1장 20절 말씀에 있죠.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처음에는 만물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다윗이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만물을 볼 때는 몰랐지만 곰곰이 만물을 주의 은혜의 계시 가운데 보았을 때는 그 안에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런 말씀에서 보면 지금 놀랍게도 이제 해에 대해서 갑자기 말을 하고 있죠. 4절에 보면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고 그 해가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하나님께서 해를 만드셨는데 사실 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태양열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잘 아시죠. 그 땅의 지구에 만든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가 없다면 식물이 자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공기와 모든 것의 순환과 바람과 이 모든 것이 사실 모든 합쳐서 연결될 것이지만 사실 해가 비추고 달이 뜨면서 어둠이 비쳐야 광합성이 멈추고 이산화탄소라고 우리 왜 생물 시간에 배운 것 같은 거 있죠?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걸 봤을 때 그 해가 뜨고 지는 것이 만물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모든 만물은 서로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어졌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그들이 영광으로 만들어져서 선포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모습을 보며 서로가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가 만물에게 영향을 미치듯이. 그리고
사실 그게 자라게 하고 식물이 자라게 하고 사람 몸이 변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의 그 해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얼마나 기뻐할까. 또 다른 만물들은 각 자신의 모습뿐만 아니라 상대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식물이 뭐 고기나 아니면은 뭐 물고기를 볼 수, 식물이 물고기를 볼 수 있나요? 바닷속에 있는 식물은 볼 수 있겠죠? 아니면은 뭐 나무가 아니면 동물을 보던가 서로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같이 기뻐하게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그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7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뒤에 가면 이제 사람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떠한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사람은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빚어서 창조하셨어요. 손으로 빚으신 다음에 상상해 보았어요. 우리에게 영혼 육이 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손으로 빚으시면서 우리에게 영이라는 방을 만드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영과 혼과 육이 있지만 영이라는 방을 만드시고 그 영에 하나님의 영을 직접 불어 넣으셨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그냥 영이 계시니까 뭔가 기분이 좋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일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 속에 말씀을 두셨고요.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은 이 사람은 심지어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생물들은 외치는 소리는 있지만 사실 그들에게 보이스가 없다라고 다윗도 고백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사람은 하나님께서 언어라는 것을 주셨어요. 말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말을 통해서 그 생물들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그 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존재 자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것을 선포하고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가 될 때 만물이 그 다스림을 받은 가운데도 얼마나 큰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통해서 보고 듣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영광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죠. 사실 우리의 영에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원수의 말을 믿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떠나시고 우리의 영이 죽었다고 말하죠. 어쩌면 우리의 영의 방이 엠티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아니면 영이 죽었다고도 할 수 있죠. 우리 안에는 영만 없지 혼과 육은 그대로 있잖아요. 결국 우리는 혼과 육이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사람이 된 게 아니라 그것이 떠나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혼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육체가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물론 우리의 육체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모든 육체에 일어나는 것이나 우리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피할 수는 없지만, 드러내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최초에 우리 안에 기대하셨던 그 영광을 우리가 잃어버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부터 말씀하시는 율법을 주신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식물이나 동물이나 이 땅에 창조하신 다른 창조물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언어가 있고 언어를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잃어버린 우리, 그 다스림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영이 죽고 혼과 육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누리고 기뻐하는 존재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7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그래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이 완벽해서 그 영혼을 초생케 하다. 원어의 의미를 잘 따라가면 우리 restore,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길 원하시고 그 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이 다시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다스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7절의 말씀 잘 보면 이제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구역의 말씀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구약의 계명, 계명이란 규례 막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모세에게 준 말씀만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는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되었다. 자, 하나님께서 사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케 하고 물론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지만 결국 그것을 완성하신 것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다시 사는 자가 성령 안에서 또 사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말씀들이 결국 근데 이 말씀들을 또 보면 그 율법과 또 증거와 교훈과 계명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또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거를 만약에 사실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사실 모세의 말씀, 모세가 전한 그런 율법, 계명 그것만 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말씀이 이렇게 영혼을 소생케 하고 또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지만 다윗은 어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도 성령 안에서 굉장히 많은 계시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하고 또 말씀 나누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만약 이 말씀이 우리의 혼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이 말씀을 본다면 우리 안에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다시 새롭게 되게 하고 그리고 또 지혜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말씀의 진짜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한테 계시해 줘야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똑같은 이 말씀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도 들었고 대제사장들도 들었고 율법사들도 들었어요. 그들은 그거에 대해서 거의 엑스퍼트, 완전한 그 전문가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죠. 왜냐하면 이 말씀의 진짜 저자이신 분의 계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생각으로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그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율법주의가 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때로는 우리를 무겁게 하는 짐이 됩니다. 그것에 우리가 마치 갇혀서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를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우리의 생각으로 보았기 때문이지 우리 말씀의 진짜 저자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사야 1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이사야 11장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 2절부터 말씀해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안에 임하였을 때 그 성령님께서 바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갖게 하는 신이라는 말씀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여기에 쓰여있는 재능의 신이요 하나님을 경외한 이 모든 것이 영어로는 사실 그 시편 19편에 나오는 그 말씀과 연결된 같은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19편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의 바른 심판 가운데 그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성령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것을 알게 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로 알게 하시고 심지어 그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실 때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 말씀들이 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되고 또 이 말씀을 이렇게 깊이 깨닫게 되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제가 사실 7절, 8절은 이제 우리를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새롭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9절부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해야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게 다 의로우니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라고 영어 버전 되어 있는데 그것이 영혼까지 이르게 하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규례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에서는 이 심판이라고 여호와의 심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다 true, 확실하여 또 다 의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는 대로 판단치 않으시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그 궁핍한 자를 심판하시고 겸손한 자를 판단하시고 라는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말씀이 계시되어질 때에는 우리 안에 우리가 새롭게 되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가 지혜롭게 되고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결국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판단하며 보게 되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만이 바르게 판단하실 수 있으며 예수님만이 바르게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말씀이라는 어떤 도구를 가지고 우리의 혼으로 자꾸 보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인용하긴 했는데 사람들을 그것을 갖고 판단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성령께서 계시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바르게 하나님 영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른 판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다음에 10절부터 그 말씀이 너무 사모해서 나는 정금보다 주의 말씀을 더 원해 라고 말할 정도로 그것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요구를 보게 된다면 정말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송이꿀처럼 달고 이렇게 금보다 더 갖고 싶은 것이 될까요? 제 생각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해 주시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우리를 밝게 하는지 우리 안에 이것들보다 더 귀하다고 우리가 더 사모할 것이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또 놀랍게도 11절에 보면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큰 상을 받을 것이라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사모하고 품고 또 그 말씀의 길을 갈 때 그것이 나에게 큰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상은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구원과 기업의 풍성함의 약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편 16편 6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먼저 6절에서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은 실로 아름답도다. 제가 16편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는데 16편 말씀은 다윗이 뭔가 내가 이제 왕이 되거나 왕이 정말 좋은 데서 좋은 기업, 좋은 땅을 얻을 거야 라는 계시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그의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에 더 귀한 것, 그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귀한 어떤 기업을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16편을 보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요. 특히 10절에는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신의 영혼을 자신이 죽어도 자신의 영혼이 음부에서 그냥 두지 않으실 것과 구원이잖아요. 그것과 함께 그렇게 될 근거가 무엇이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그 거룩한 자가 썩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도 음부에 그냥 버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구원에 대한 놀라운 계시가 그가 어느 정도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놀라운 구원의 계시가 전 다윗에게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은 상은 이렇게 놀라운 구원과 기업의 풍성함의 약속이라는 것을 그가 증거하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부터는 놀랍게 그 다윗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면 말씀이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의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한 가지는 허물, 특히 숨은 허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고범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숨겨진 허물. 놀랍게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숨겨진 허물을 드러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놀랍게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우리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 근데 숨겨진 허물을 생각할 때 하나님과 막혀진 담과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막 나아가고 하나님을 정말 더 알기 원하고 주님의 기쁨 가운데 더 있기 원하는데 뭔가 우리 안에 막혔어요. 근데 우리가 뭔지를 몰라요. 내가 이것저것 다 회개했는데도 모르겠어요. 숨겨진 허물. 놀랍게도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막혀진다는 게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겨진 허물이 하나님 성령께서 밝혀주심을 드러날 때 내 허물을 드러내셔서 슬퍼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러내시고 그것을 우리가 회개할 때 그 허물이 제하여질 때 우리 안에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뚫리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이 사실만 보아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주인 되어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너무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이 숨은 허물만 생각하여도.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가 주인이라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고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원대로 살아야 된다고 얼마나 생각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숨은 허물도 보지 못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 허물과 우리의 막힌 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원래 창조되었던 기쁨과 그 영광을 누리는 자로 살지 못하고 있는데 말이죠. 두 번째, 고범죄를 보기 원하는데요. 다윗은 숨은 허물을 넘어서서 자신의 고범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주님께 구합니다. 고범죄는 내 의지로 짓는 죄를 말해요. 내가 알면서 짓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죄를 짓기 원하기 때문에. 저는 이 고범죄를 생각할 때 결국 이 고범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우리의 원죄라고 말할 수도 있고 사실은 우리의 불경건 즉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길 원치 않고 우리가 주인 되길 원하는 그 마음 그래서 죄임을 알면서도 우리 마음이 원하기 때문에 그 죄를 짓기 원하는 바로 그 근본되는 죄가 바로 이 고범죄가 아닌가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제가 그 말씀을 보기 전에 로마서 8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제가 아까 정수자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도 올려주시겠어요? 제가 이 말씀도 같이 보기 원합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신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유예요. 근데 놀랍게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마치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만 이 죄가 있다라고 사실은 봤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사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많은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길 원치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길 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잠깐만요. 이거는 내가 할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먼저 나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동일한 죄입니다. 그걸 결국 그 불경건의 죄가 그 고범죄이고, 즉 우리가 육으로 행하기 원하는 자,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로마서에서 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혼이 그리고 우리의 육이 원하는 대로 살기 원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고범죄를 짓게 만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우리가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지 육으로 사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육으로 사는 자가 결국 그 영의 다스림, 혼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우리는 선한 의지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선한 의지가 있어서 말씀을 보고 우리가 해석하고 그 말씀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로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그 의지로 행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생각하게 할 수도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곤 했었습니다. 내 의지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때로는 나의 그 혼적인 의지가 나에게 영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도 된다는 것을 많이 생각하곤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씀들 나누면서 좀 더 나누길 원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은 영으로 사는 자에게 전제되어야 될 점은 바로 나의 주인됨을 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범죄에 대한 것인데요. 내가 주인됨을 버리지 않으면 결코 내가 영으로 살아갈 수 없고, 우리가 말씀을 계시 가운데 깨달아도 아무리 많은 말씀의 계시가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고범죄를 떠나기 싫어하면 우리는 계속 쳇바퀴 돌듯이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번 주인가요? 말씀을 주님의 계시를 구하고 또 나름 하나님 주신 계시야 하라고 해서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그 말씀이 열매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말씀에 열매가 없을까?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 어떤 사람은 그 말 한마디에 나를 정말 돌이키게 하고 정말 그 열매가 내가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의 나눔은 계시는 있는데 열매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일까? 네, 우리가 중보기도 시간에 로마서 1장 말씀이 있는데, 제가 아까도 읽었던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제가 나의 주인됨을 버리지 않았다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주인됨을 버리지 않으면 내 삶에 여전히 좋은 선한 것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계속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후에 내가 스스로 행하려고 하는 잘못을 굉장히 많이 행합니다. 나는 버리기 싫은 거죠. 나는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길 원합니다. 근데 그것의 결과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죄요. 여기서 보면 좋은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한 의지로 했으니까 좋은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 내면에는 시기와 질투가 끊이질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하는 일조차도 내가 내 안에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납니다. 열매가 내 삶에 있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아직도 내가 주인됨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으로 살고자 하는 자, 우리가 말씀을 계시 가운데 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님, 나의 주인됨을 버립니다라고 했을 때, 사실 제가 저의 주인됨을 버리기 위해서 주님,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전 날마다 죽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되게 많이 입술을 말하곤 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제가 이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계속 회개하기도 하고 이런 말들을 고백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날마다 죄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사실은 제가 나의 주인됨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주셨어요. 너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날마다 지와 싸우고 있다. 사실 네가 정말로 죽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네가 정말 그것에 죽었다면 더 이상 제가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만 일하시도록 나를 완전히 기브업하고 드릴 수 있게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된다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네, 제가 생각보다 말씀이 좀 길어졌네요. 예, 마지막으로 시편 19편 나의 반석 14절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즉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혼, 즉 우리의 마음의 묵상, 그리고 우리의 육, 즉 그 중에서도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 될 만한 것, 즉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막 알아서 열심히 깨달아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고 맺어가는 그 말씀으로 내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제 안에 우리 안에 더 사실은 오늘 찬양하고 오늘 예배에 들어가면서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된 원래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만으로 기뻐하고 그런 존재로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것보다 내 자신으로 살아가기를 더 원하고 내 플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것들을 살길 원하는 것으로 우리가 포커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은 우리는 굉장히 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우리의 많은 피조물들이 우리를 보면서 같이 즐거워하길 원하는데 참 고통받고 있겠구나, 사람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회복은 우리 노력에 있지 않고, 물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막 해석하고 노력하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께서 계시하시고,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정말 저에게 계시를 주십시오. 제가 나가서 도대체 뭘 말하라는 말씀입니까? 제가 어제도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몇 번이고 다시 엎드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야만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주세요 하면 뚝딱 떨어지는 그런 방망이처럼 뚝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기다려야 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싸움, 어쩌면 레슬링 같은 다툼, 내 자신과의 다툼, 그리고 또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주실 것을 기다리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져서, 우리 혼과 육이 다스려져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기뻐하는 자로 행하게 하고, 그것이 사실은 우리 노력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맺어가시고 행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을 반대하는 유일한 한 가지 죄, 우리의 고범죄,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나고자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처음 영광으로 우리를 회복하실까라는 기대함, 그리고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라는 기대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런 하나님의 일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요. 이 일들이 우리 안에 더욱더 일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회복과 새로운 창조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